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지금 죄에서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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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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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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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시 한번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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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아멘.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아멘. 소망 없는 내 삶,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삶의 문제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우리 한번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네, 주님, 우리도 주님의 길을 함께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삶의 문제로 너무 힘겨워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한없는 긍휼 안에 우리가 구원받고 치유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기꺼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들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마음 다해 드린 찬양이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속 깊이 새기고 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의 버려야 할 것들과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겹고 힘들 때가 많지만 주님의 긍휼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부족한 때가 많지만 주님 바라보며 같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 주님의 마음 알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 그 마음에 주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주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죄로 물들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 위에 예수의 보혈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께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 위에 우리의 심령 위에 예수의 피를 부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꺼매졌던 그 마음이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겨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배를 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런 귀한 통치가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말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하사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이고요. 저와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어둠 가운데 나의 맘대로 지내왔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주의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어두워졌던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주께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사 그 말씀이 심령마다 뿌리내리고 열매 맺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단 한 영혼도 빠짐없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심령을 조명하시고 그 심령을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성경을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조명이고, 하나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우선 성령의 조명은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내려 주셔야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도 설교 전에 늘 성령의 조명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실 때도 분명히 이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말씀 묵상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라는 찬양을 꼭 하고서 말씀 묵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두운 내 눈을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께서 조명을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 시작하면은 가끔은 구절과 구절 사이에 숲을 거닐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행간을 읽게 해주시고, 그리고 구절과 구절 사이에 숨겨진 숲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요, 막 부어주시는 깨달음들을 제가 받아 적다 보면은 제가 받아 적는 속도보다 부어주시는 속도가 훨씬 빠르실 때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아까워요, 놓치는 것들이. 근데 그때 주시는 것들이 결국에는 설교의 내용이 되고 그리고 양육의 내용이 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의 조명에서 시작이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성경을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신약은 구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성 어거스틴이 말한 굉장히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 바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하고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약을 보시면은 구약은 총 4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오경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역사서이고, 세 번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즉 지혜서고요. 마지막 부분이 바로 선지서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 선지서가 분량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구약이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지서 하면은 왠지 계속해서 심판을 말하고 징계를 말하고 이런 어두운 이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지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러브레터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바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 맞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바로 심판하시지 못하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선지자를 보내셔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보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다시 보냈는데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계속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이게 바로 선지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은 당연히 회개해라, 계속 그렇게 하면은 심판이 임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귀에 들을 때 듣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듣기 싫다고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때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셔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짝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이스라엘은 죽어라 말을 안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혼자 짝사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의 긴 분량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분량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구약의 그 긴 선지서를 딱 8줄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탁월함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를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것도 쉽게 푸시고요, 복잡한 것들을 아주 간단 명쾌하게 정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수많은 계명을 딱 2단어로 요약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탁월성이 나타나는 백미가 바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을 보고서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은 선지서가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서를 보시고 나서 오늘 읽은 구절을 보면은 오늘 읽은 구절이 무슨 뜻인지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11장의 맥락을 좀 보면서 들어가면요, 이 11장 이번 주 큐티였죠. 11장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큰 소란이 나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자체를 신성시했고 성전 자체를 어떻게 보면 우상시했고 성전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런 난리가 난다라는 것은 전시 상황이 아니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외적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회파하는 사건이면 모를까, 평소에 이스라엘 사람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이렇게 어지럽힌다라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뒤엎은 사건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분노를 했고요. 대체 예수라는 사람은 뭘 믿고 저런 행동을 하느냐, 도대체 무슨 빽이 있어서 그러냐, 예수의 권세가 뭐냐라는 것을 예수님께 직접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반문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은 너희가 아는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거꾸로 물어봅니다. 그 질문을 받고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머리는 굉장히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은 그럼 너희는 세례 요한을 왜 안 믿냐라고 하실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왔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따라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른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 나도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시고 끝내세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질문을 또 다른 질문으로 막아버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상당히 차갑게 반응을 하시고 끝내시는 것 같지만, 잠시 시간이 흐르고 나서 12장에 와서 결국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결국에는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권세로 그러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고 하나님의 권세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결국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말 안 할 거야 라고 하시고서는 조금 있다가도 말을 해주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종종 이런 패턴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보시면 그 장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에게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올라갈 거야 하고서 조금 있다가 올라가세요.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에서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시고서는 조금 있다가 또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조금 우리가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겉으로 하시는 그 말씀과 행동 이면에 그 예수님의 심중을 읽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예수님의 심중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1절,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여기서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여러분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우선 포도원을 만든 그런 주인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왜 전세를 준다 할 때 그 세라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은 주인이 아니죠. 주인이 잠시 맡겨서 세를 받아서 거기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마치 농부들은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구절의 내용이죠. 저는 여기서 주인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좀 생각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구절 속에서 주인의 모습을 보면은 아니 왜 저렇게 참으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인인데 힘도 있고, 그리고 농부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괘씸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 농부들을 바로 내쫓을 수도 있고 바로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계속 종을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왜냐하면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남녀 관계도 그렇고 자녀 관계도 그래요. 이 관계 가운데 항상 여러분 누가 지는지 아십니까? 더 사랑하는 쪽이 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은 져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사랑하니까 잘못했다고 바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다시 종을 보내서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종을 보내서 기회를 주시고 계속 참으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의 재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엄마다라고 주장하는 여자 2명이 나옵니다. 그럼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가짜 엄마고 둘 중에 하나는 진짜 엄마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이 이것을 어떻게 가려내죠? 이 아이를 정확하게 반으로 잘라서 공평하게 나눠줘라 했더니 이 가짜 엄마는 좋다고 공평하게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고, 저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하잖아요. 왜입니까? 사랑하면 지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의 속성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맨날 당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참으시죠?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간혹 우리는 구약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면 너무나 사랑하셔서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 구약의 목록표를 한번 쭉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쭉 이어져서 말라기까지 이어지는데 대선지서가 총 5권, 소선지서가 총 12권, 총 17명의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면 죽이고 보내면 또 죽이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럼에도 기회를 주신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지자를 딱 한 명만 보내시고 나서 결정하셔도 되잖아요. 한 명을 보내서 말을 안 들으면 바로 심판하시고 죽이셔도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하셔서 그 사랑이 오래 참으시고 온유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랑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다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그리고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라고 기록되죠. 즉 농부들이 경작할 수 있도록 마음껏 경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땅과 주변을 다 준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피레미 키워보셨습니까? 이렇게 조그만 생선이 아니고 보죠. 조그만 물고기 같은 거잖아요. 그런 물고기 이거를 피레미를 키우려고 하면은 제가 제 친구가 키우는 걸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고 할 정도로 피레미를 키우기 위한 굉장히 많은 장치들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산소 공급기, 자동 온도 조절 장치, 형광등, 자동 정화기 설치해야죠. 그리고 왕모래를 조심스럽게 깔고 거기다가 물풀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굴처럼 생긴 굴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이게 다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죠? 물고기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산소 정화기 좋으라고 물고기를 집어넣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창조의 하이라이트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에 보시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구절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시죠. 빛, 궁창, 땅, 해, 달, 별,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 짐승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다른 것들을 창조하실 때는 항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딴 거는 그냥 it's good인데 사람은 it's very good 이라고 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유독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죠. 그러니 만드신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하이라이트인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항을 아주 예쁘고 이쁘게 꾸며놨습니다. 보기에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어항에다가 드디어 물고기를 내려놓는 그런 순간이 됐어요. 그 순간에 물고기를 향해서 한마디를 한다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마음의 동기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랑일까요? 미움일까요? 당연히 사랑이겠죠.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아, 새끼 낳고 잘 살아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세팅해 두신 다음에 아담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로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농부들에게 경작하라 하신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덧붙이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뭐냐면은 모든 것을 경작하고 모든 것을 너 맘대로 해라.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그거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돼.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것이죠. 이 선악과는 동산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루 종일 뭘 하든지 간에 고개만 들면 딱 보이는 게 뭐냐면 선악과란 말이죠. 그것을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마치 왕처럼 다스리며 마음대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지. 저것을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지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일종의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치 자기가 창조주인 것 마냥, 자기가 신인 것 마냥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다면 여러분들 그냥 마음대로 사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무지무능합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낭떠러지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 돼서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피조물에 불과해.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붕어가 있는데 어항 밖으로 뛰쳐나가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죽는단 말입니다. 이 어항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을 살린단 말이죠. 일종의 제어장치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출을 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자, 주인은 사랑해서 모든 환경을 다 세팅해 놓으시고 새를 주고 타국으로 가시면서 그 소출의 일부를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인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소출이라는 단어는 카르포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주인이 자신의 주권을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너희가 지금 포도원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포도원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바로 나다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소출이에요. 우리가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하면서 먹고 사는 거 다 내 맘대로 하면서 살 거예요. 웬만하면은 마치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사실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은 아닙니다. 시간도 내 거 같고 돈도 내 거 같죠. 하지만 여러분, 당장 주님께서 오늘 내 생명을 가져가신다면 내일부터 우리에게 시간은 없어요. 우리에게 재물도 없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장치가 오늘 본문으로 보면 소출을 드리는 거예요. 그 소출을 드리는 행위를 사실 우리는 하고 있거든요. 그 소출을 드리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예배잖아요. 우리가 이 주일날, 놀기 좋은 날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한 주일을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음대로 다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의 첫날인 주일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이 모든 날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그래요. 모든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를 고백하면서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죠. 그렇게 농부들에게 정말로 최소한의 그런 소출을 내면서 주인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이 농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3절부터 8절까지를 볼게요.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랑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해 보겠습니다. 농부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주인이 약속한 소출의 일부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는데 3차례 보내시죠. 한 차례 보냈더니 그 종을 때렸어요. 그래서 또 다시 보냈더니 이번에는 몸에 상처를 냈고 능욕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3번째로 보냈더니 이제는 때려 죽였습니다. 참 악한 농부들이죠. 그런데 제가 주인이라면 여기서 못 참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이제는 내 아들을, 내 친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존대해 주겠지. 그런데 그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적반하장으로 상속자다, 저자를 죽이면 우리의 것이 된다 하면서 아예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농부들은 그 누가 봐도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결국 자신을 십자가에 죽일 것을 다 아시고 미리 예언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 농부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준엄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 농부들처럼 내가 누리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다가 보면은 어느덧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께서 주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주인보다 주인께서 주신 내 소유가 더 좋아지고, 주인께서 주신 내 지위가 더 좋아지고, 주인께서 주신 내 행복이 더 좋아지다 보면 심지어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끌어내리고 내가 거기에 앉아서라도 그 주신 것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런 악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회개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포도원 농부들을 살펴보면은 포도원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농부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주인이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주인의 그 땅에서 농부들은 자신들이 오래 있었다라는 그 이유로 그 땅을 자신의 소유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으로 착각하는 가운데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지금 결정적으로 무슨 착각을 하고 있냐면은, 땅의 주인을 잘 맞이하는 것보다, 땅의 주인의 아들을 잘 맞이하는 것보다 그 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아들을 잘 맞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 주인이 맡기신 땅에 집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 땅은요, 말 그대로 주인이 따로 있어서 내가 가질 수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그 주인의 아들을 잘 환대한다면 주인의 아들이 나에게 오랫동안 땅을 경작할 수 있도록 맡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평생을 맡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인인 것과 뭐가 다릅니까? 심지어 정말로 운이 좋다면 주인의 아들이 그 땅을 나에게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주인의 아들이 아니라 그 땅을 선택해버리면 주인과의 관계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땅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오늘 이 구절은 우리의 마음속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하면서 힘들어하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면은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어느덧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만나 자체를 바라보고 만나 자체를 믿고 의지하다가 만나를 막 며칠치를 쌓아놓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루치 말고 다 썩잖아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도 만나도 다 놓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은 본능에 이끌려서 살고 욕심에 이끌려서 살면서 뒤의 것을 생각을 안 해요.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면, 그래서 보내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나중에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을 안 해요.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그 뒤의 것을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인에게, 그 주님에게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여러분, 강팍입니다. 이게 이제 그 국어사전에 나와요. 강팍하다라는 단어가 마음이 단단해졌다, 굳어졌다, 마음이 다쳐졌다. 자,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나쁜 사람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인에게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농부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말씀을 향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닫혀 있어요. 닫혀 있는 마음을 여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랑 싸웠어요. 그러면은 서로 사과하고 화해를 하면 되죠.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사과를 받았는데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싶은데 내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열고 싶어도 나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다란 말이죠. 차라리 꽁꽁 닫힌 문 같은 경우는 열쇠를 구하면 되거나 열쇠를 만들면 열 수가 있죠. 그리고 진짜로 꽁꽁 닫혀 있어도 뭐 사람 부르면 되잖아요. 전문가 부르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한 번 닫히면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열고 싶어도 열리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저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팀이 생기면 꼭 그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한 곡만으로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찬송 한 소절을 부르다가도 그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이 열린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중에 이 전갈에 물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마음을 여는 것을 방해하면은 이 마음을 여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악한 농부들을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닫혀버린 상태면 주인이 종을 보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종을 때리고 그 종을 능욕하고 그 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 하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좀 보고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계시록 3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요,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억지로 열어 제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오늘 방금 읽은 구절처럼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면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까? 방금 읽은
계시록 3장 20절에 순서대로 그대로 나오잖아요.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이 열리려면 먼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면 분명히 어느 타이밍에 마음의 문이 열리는 그 카이로스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마음의 문을 힘차게 열면 그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시고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고, 그리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의 아들을 맞이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주인이 맡기신 땅에 집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이 의가 관계잖아요. 디카이오스네잖아요. 하나님을 맞아들이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여지면 땅을 비롯한 모든 것들 다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의 심령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의 문이 내가 열고 싶어도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향한, 하나님의 나를 말씀하심을 향한 그 마음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 한 소절에도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으로 들어와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는 그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주를 향한 그 마음이 활짝 열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분은 인격적이시기에 절대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지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면 그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며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재건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다시 선악과를 따서 먹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는 되돌아봅니다. 주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왕처럼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단순히 소출의 일부를 맡기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일정한 시간을 떼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제목, 아버지, 우리가 이 약한 농부들은 아니었는지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선악과를 다시 땄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처럼 마치 왕처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까먹고 마치 내가 왕처럼 살아가며 주께 드릴 소출을 드리지 않은 모습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특별히 시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시간이 내게 아니고 모든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루에 주께서 주신 시간 가운데 내가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주께 드리는 소출의 시간이 있습니까? 그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당장 내일 생명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시간도 내게 없는데 마치 내가 시간의 주인인 것처럼 내 맘대로 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내 시간의 소출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정한 시간을 반드시 주님께 드리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출의 일부를 주께 드리며 주인의 주님 되심을 인정할 때 여러분들의 시간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더 이상 선악과를 먹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간의 일부를 주께 소출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일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일부를 주께 소출로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의 일부를 주께 소출로 드리고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려서 아버지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나의 삶의 일부를 드리며 나의 삶에서 주께 기도하는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고백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선악과를 먹으며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무너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그런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선악과를 먹는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악한 농부들이 청지기임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심지어 주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를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그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소출의 일부를 말씀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주인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최소한의 제어 장치를 만드셨는데 아버지, 나의 삶에 특별히 시간의 영역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하루하루가 마치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시간의 일부를 우리 주께 내어드리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가 아뢰는 그 기도의 시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 내 마음이 열리고 주께서 들어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동행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시간을 들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그러한 가운데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닫혀졌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던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주셔서 그 자신의 방에서도 자신의 일상에서도 주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마다 그 마음을 활짝 열고 순종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셔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주께서 매 순간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로 드려집니다. 후원 선교지 소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1월 선교헌금 보고입니다.
1월 선교헌금이 다음과 같이 모금되었고, 이를 영주의 김동훈 목사님, 캄보디아의 김혜련 선교사님, 아르헨티나의 김덕현 선교사님, 르완다의 최왕덕 선교사님께 각각 보내드렸습니다. 물질과 기도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더스 연탄봉사 안내입니다. 함대원들의 넘치는 사랑으로 연탄봉사를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품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이 청년함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회 안내입니다. 오늘 목장 모임 후 6시 15분부터 함대쉼터에서 원래회가 있습니다. 팀장님들은 원래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9공기 이상 모임 안내입니다. 이 청년함대 연령대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9공기 이상이신 함대원들의 소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꼭 참석해 주셔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어보아요. 모임은 2월 25일 오후 6시 15분 함대쉼터에서 있습니다. 함께해요.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청년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몇 가지 구두 광고를 드리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제 연탄봉사 수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원래가 있으니까 우리 리더십 그룹들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까 이제 저희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9공기 이상의 모임이 말씀드린 그 날짜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 이제 나온 것처럼요. 연령대에 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위함이고요. 또 교회에 좀 요청이 있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또 이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전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그림이 없으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는 게 좋다면 이대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이지 어떤 결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나이로 치면 뭐 저도 사실은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듣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9공기 이상이라 함은 이렇게 의견을 아주 폭넓게 청취하고자 좀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잡으신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의 광고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다시금 선악과를 먹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주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소출로 드리며 주인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주인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